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합니다.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두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레위인 그리고 그의 가축이 이스라엘의 맏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축의 맏배를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계수에 보니까 수가 레인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다 보니까 273명의 맏아들 속전을 내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이 목사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맏아들과 맏배의 것을 내놓는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결단을 요구하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해가 되어질 적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을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내려놓아야 될 결단이 많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결단을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고 또 그 순간에 그 요구에 맞게 응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예로는 딱 두 사람인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이 맏아들 이삭에 대한 맏배의 분위기 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행동으로서 실천도 요하고 또 믿음으로서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자신 스스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남들이 볼 적에는 무모한 결단 같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결단 같고 또 손해가 보는 결단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결단 뒤에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고 하는 귀중한 진리가 있고 너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생명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맏아들 그리고 가축의 맏배에 대한 이 소유권을 왜 선언하셨냐면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질 적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가축의 맏배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맏아들과 맏배가 살았지요. 그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살고 해가지고서는 탈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애굽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거니까 그렇고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분명히 출애굽에서 나올 적에도 보게 되면 여러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도 섬겼을 것이고, 또 애굽의 사람들도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따라 나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맏아들과 맏배는 저 애굽 사람들의 맏아들과 맏배와 바꾼 생명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살려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결국 모든 백성의 생명과 가축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와 가축의 맏배를 계수를 하시는 그것은 애굽 출애굽할 때의 탈출 사건에서 너희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느냐에 대한 인식을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들을 규정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상기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때 우리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걸 분명하게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망각을 하잖아요.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방법을 취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의 맏아들 대신에 너희 그 레위 지파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레위 지파의 아들들, 큰 아들들, 그리고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돌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과 맏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맏배를 레위인을 정해서 레위인의 맏아들과 맏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위인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나의 모습. 살려주신 나의 모습. 내 아들 대신에 살려준 저 아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아들, 우리가 이게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내가 짐승을 키울 적에도 처음 것은 굉장히 또 귀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의 생명도, 너희가 기르는 가축의 생명도 내가 아니었으면 다 죽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생명과 재산이 내게 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 그 레위인들은
12지파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죠?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대신에 어저께 말씀 읽은 것처럼 동쪽은 모세와 아론이 있고 서남북에 걸쳐가지고 많은 레인이 자신들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이 거두어져서 걸어갈 때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맨 앞에 섰다고 한다면 그 모세 뒤로 해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각 족속 그 레인의 각 자손들의 대표자들이 집기를 가지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걸어가는 맨 앞에 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보았겠죠. 그러면 와, 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우리의 맏아들을 대신해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을 레인들을 통해서도 더 드려질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 레인들은 그래서 백성들이 내어놓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을 먹여 살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준비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이 되어져서 산 자들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준비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살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더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그 김홍배 씨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밤에 이제 늦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전에 어렸을 때도 다니고 어머니가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시던 그 교회를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기는 그냥 나왔는데 많은 성도들이 반겨주고 맞아주고 하면서 어저께 자기가 많은 생각과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내가 형편과 사정은 그냥 귀로 듣는 것만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해주고 또 제가 더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김홍배 씨와 같은 사람들이 동막에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먼저 믿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이 불러줬으면 생명의 속정값으로 세운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단순한 인간적 감동이나 이런 감정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성도들이 이제 새신자가 와서 이렇게 예배 분위기나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말씀드렸죠. 새로운 신자들은 성경이 무언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완전히 생소한 거예요. 그죠?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맏아들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레위의 맏아들에 대한 그 속전값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그거를 그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유 없이 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애굽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 나는 살아있고 맏아들인데 안 기뻐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자식들 중에 첫 것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상대방의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들은 살아있어. 내 자식은 살아있어. 은혜 아니에요? 엄청난 큰 은혜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레이를 세운 걸 딱 보게 되면 야, 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살리셨다. 내 자식이 죽으면 내가 아픔을 경험하잖아요. 그 부모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레위 지파의 맏아들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내 거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왜? 내 것과 여러분의 내 것들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마치 주어진 거고 내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으니까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번에 그 목회 데이터에 나온 것 중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1순위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모르니까 가르쳐 드려야죠. 돈이에요, 돈. 돈이 우상이라고 써 있다고요. 당신의 신앙을 가장 제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대 시대부터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맘머니즘이라는 게 실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돈이 가진 위력이란 말이에요. 그죠? 제가 어떤 곳에서 보니까 그 말이 맞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일평생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뭔가 봤더니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가 생겨요? 안방에도 화장실이 생기고 거실에도 화장실이 생기고 자녀들 방에도 화장실이 생기게 결국은 집이 커진다는 건 화장실을 늘리는 거하고 같더라는 거죠. 이제 한편에 어떤 그 연결되어진 고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돈의 위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정말 진짜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적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밤에 거처할 곳이 있어서 들어가서 하루 고단하게 일했지만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목사님 더 좋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죠? 네. 흰죽을 먹는 것보다는 쌀을 먹는 게 낫고 쌀 먹는 것보다는 스테이크 짜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테이크를 365일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먹으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네?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것도 거북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적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나의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세어보니까 레위 지파의 남자 수보다도 273명이 많잖아요. 그래서 273명의 속전을 한 사람당 5세기씩 받아 놓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 한 사람도 예외는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없음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야 될 건
그 이스라엘의 맏아들이 레이의 맏아들이 되어지고 레이의 맏아들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드려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목사님만 하나님에게 드려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에게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건 우리 인생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고 이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 젖줄이 되어지고 그 예배는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쳇바퀴 돌듯이 맨날 돌다가 그냥 마무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다 값지게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의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안에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살리시고 가축의 맏배들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생명,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각자의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또 남을 뒤돌아보면서 또 그것들을 이렇게 섬기고 또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돌보아야 될 사람들, 또 나도 내 주변에 또 나와 같은 사람도 돌보고 또 섬기고 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전값이 되어지는 우리들 또 다른 사람들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속전값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에 경청하여 듣고 보고 행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각자의 삶의 위치에 되어져 있는 일터와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부모로서 내가 기도할 적에 그들의 길 가운데 닫혀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사 아버지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는 귀한 하루 되어지길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